묵담으로써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1 평성이 줄을 삼킬 때 음성 속도 13 1 평성이 줄을 삼킬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괴로운 일이 많으나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참으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을 다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로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은혜 풍성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 죄가 종갈지라도 힘든 것 같게 하며 지능같이 붉을지라 영적같이 이게 해주신다는 사유 은총을 믿습니다. 참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아름다운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우상 숭배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술 취함과 방탕과 탐욕과 정욕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아버지여 또한 자기 높임과 자랑과 교만과 거짓으로
속임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참 빛의 사자로서 우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과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직과 성실과 인애와 순전함과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띠띠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엘리야의 사역 세계방주교회를 마지막 때 세워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만방에 전가하고 선포하는 귀한 통로와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에게 세임과 신능력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공급하시고 아버지 짬으로 낙담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협력자 동지를 꾸며 사랑한 자들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불이 되어서 모든 비질을 살아며 모든 변질되고 얻어낸 신학들을 밝혀내며 배다하고 타락한 교회와 거짓 선자 싹고 목자 물곡한 목자들을 분별해내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남은 익은 곡식들을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동, 오시아니아, 일본, 중국, 러시아, 저북녘 땅, 이스라엘 땅끝까지 일어나 모든 절대군주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주님께서 신이 다스리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계와 현대계 배도와 타락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불순종과 미혹과 심판을 당할 아버지여 변질되고 어두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마땅한 상태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금 이렇게 새롭게 신종교 계획으로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새 시대 새 역사 새 역사로 일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물질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만문주의, 진화론 아버지 교당주의, 교파주의, 칼빈주의, 세습주의, 탐욕주의, 종교다원주의, 통합주의, 뉘에잘, 바꾸소, 신사돈동, 포스트동문, 비전, 원사주의, 신비주의 모든 붉은주의가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모든 거짓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마저도 배도하고 타락한 아버지의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동건세 맹해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번영신학과 아버지 노마 교회 노마 교환권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이것을 세워주는 에코노미칼 아버지 하나님이여 WCC 체제로 재편된 배도한 개신교회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재정교회 세력들의 파멸과 심판을 아버지여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손이나 이마에 오른손에 아버지 하나님 짐승의 표를 매명으로 받는 것을 받지 말라는 것을 받아도 된다고 허용하는 대체신학과 칼빈주의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땅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 바리새인들 스님과 사기꾼 대제사장들과 같은 저 사기꾼들에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빼내시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자 동성의 출입권을 인정하여 사도 바울을 무당으로 만들어버린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서도 아버지 여자 장로 집사 권사 아버지 목사 다 인정해주고 세워준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와 다른 아버지 변질되고 오도된 것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이런 체제와 이런 교단과 교파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헌화분양 추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적으로 사적으로 아버지 온갖 사탄 마귀와 천한 함정과 얼무가 아버지 죽은 자의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자기의 헌신과 충성을 헌화분양 마치며 행하는 이 모든 악행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예사롭게 보고 있는 것을 신사참보다 더 악한 자발적인 부상 숭배로 아버지여 참으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기 된 맹세 아버지 하나님 또한 비롯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번 본 영원한 군이라고 하는 칼빈주의의 아버지여 잘못된 사슬을 맺혀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여 절대 구원은 잃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아버지여 생활에 편만해지고 생활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성이 결여되고 하나님 아버지 값싼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증가하지 않는 모든 아버지여 벙어리개들이 된 것을 고발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풀어서 생각하는 엘리야의 사역을 인정하지도 연결하지도 않고 아직도 지방방송키고 자기 스피커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싹을 많은 싹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악당들에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신사참배도 회개하지 않는 교단교파 그 윗물 썩은 물을 먹고도 아직도 하나님 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것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악한 죄에서 아버지여 주의 남은 백성들을 빼내시고 저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성신 금은동철 목상 만들고 철하고 섬기는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돼지머리고 산업제 축제 산신제 영왕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신영동할매 하나님 모든 귀신 마귀 무당 아버지 점장이 하나님 초원 마술 체면 마인드 컨트롤 아버지 하나님 명성관상기도 모든 사주관상 궁합 부적 더러운 것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마음을 아버지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보존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는 귀한 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이 시간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51할 12 하나님의 작으신 빈줄 11할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빼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바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서 내 마음에 돌이킴이 모두 불을 붙는도다 11부 내가 내 분노의 맹렬함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내가 돌이켜 에프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며 너희 가운데 계신 거룩한 분이라 내가 사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11치 그들이 주를 따라가리니 그가 사자같이 보효할 것이요 그가 보효하려면 그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널 것이라 11 그는 이집트에서 나온 새처럼 널 것이요 어시리아 땅에서 나온 비둘기처럼 널리라 내가 그들의 집들에다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11 에프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집은 비발로 나를 메웠으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그 성도들과 더불어 신실하도다 51할 에프라임이여 내가 아멘. 부족한 종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고 썼습니다. 인간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죄악된 것들은 다 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혀를 주정하사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으시고 귀를 뚫으시고 영혼을 받기 위해서 오늘은 복된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르노타.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 죄와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또한 남유다에 대해서도 심판을 경고하고 그런 체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북이스라엘은 또 그들에게 또 자비를 또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고 남유다는 지금 잘 돼가고 잘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참 좋은 소식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고 배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갖다 돌이켜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인간들은 계속해서 빗나가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한 자를 남기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계속해서 세상의 심판을 미루시고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그러므로 죄를 짓고 내맘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되겠죠. 세상은 이미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아주 중태대한 그런 국민의 직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시고 또 이제 그리고 진짜 그 말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나라를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외적의 침략을 당하고 그들의 모든 이제 가졌던 것을 무너지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직접 취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이 세상을 끝낸 것은 아니잖아요. 이 우주를 끝낸 것이 아니고 이 지구를 멸망시킨 것도 아니고 그것은 결국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만드신 선하신 목적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또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가는 아직까지도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 아직도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엘리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 악한 것에서 떠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라고 외치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과 처지는 서보임과 뭡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들은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서 보겠습니다. 성경 빈줄 11:8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베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수고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불았어서 내 마음의 돌이킴이 모두 부르짖는도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은 아주 중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도 봤잖아요. 송구연신일 때 봤잖아요. 바로 그들의 죄는 한 사람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이 있을 뿐이고 더 이상 긍휼과 자비는 없이 그렇게 그것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는 마땅히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한 그 유황으로서 심판당하는 그런 죄에 해당한다. 또 이제 아드마와 스보임의 그 죄처럼 그런 이것도 아드마와 스보임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똑같이 멸망당한 도시거든요. 불려탄 거거든요. 그게 5성읍을 얼마나 멸망시키려고 소알까지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 소알에는 그것이 그쪽을 도망가는 바람에 멸망을 바로 못 시켰던 것입니다. 소알도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큰 성이나 작은 성이나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오면 다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크다고 심판한다고 작다고 심판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심판한다고 작은 교회라고 심판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벗어나고 잘못된 교단 교파,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 잘못된 그런 세상 부나 근세나 돈이나 명예나 탐하고 그래서 가진 자랑 없는 자랑 다 똑같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그렇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은 내 것 채워서 내가 먹고 사나?
여기 지금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그들 그들에게 실망을 주고 소망을 줘서 상처가 주고 아픔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진짜 살기도 힘들고 주거비는 너무나 높아지고 전세금 높아지니까 월세비도 또 그에 따라서 등따라 높아질 거 아닙니까? 가진 자도 힘들어 이거 일 되니까 자기들도 좋은 집에서 집 가지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그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게 죽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국민소득이 3만 불 되니 4만 불 되니 5만 불 되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빈부격차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양극화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진짜 차라리 농경사회가 나아서요. 차라리 이제 농사 짓고 살던 데 그때는 배고프면 옆집에 가가지고 진짜 밥 한 끼 주라 하면 다 먹여주고 돌 구워주고 다 그렇게 살아갔거든. 진짜 못 먹고 못 살 때 말고는 진짜 자기들이 조금 먹을 만한 그런 양식들이 있으면은 구워주고 하고 하면서 이웃 간에 정이라도 있고 서로 따뜻 끓여주고 서로 그렇게 그런 게 살아 있었던 그런 시대가 차라리 진짜 복지는 진짜 복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시골에 가면 뭐 천지가 뭐 식물이고 뭐 무엇을 뜯어먹고 살아도 못 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면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식물 같은 거 모든 것이 다 돈이고 모든 것이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진 자들은 떵떵거리고 살지만은 진짜 없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없으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그런 어려움과 환란 모든 걸 다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도둑대가 되고 그들이 사기꾼들이 되고 그들이 강도대가 되고 그렇게 하면 과연 있는 사람들 부자들 재벌들 그런 사람들은 편안하냐 말이야 그게. 한쪽에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면은 그들은 과연 문제가 없느냐 말이에요. 그들도 엄청난 불안과 엄청난 그런 트라우마에 같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서로 더불어 살고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이제 부족한 것은 보충해주고 가진 것은 내어놓고 그래야 세상이 안전해지고 하는 것이 복지인데 자기 거 좀 더 내고 말하자면 가진 자는 좀 많이 내놓고 어려운 사람들 갖다가 나눠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중간쯤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내놓고 하면 2배 또 혜택 받아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복지를 자꾸 부정적인 마인드로 이야기하는데요. 복지를 해 성장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복지하지 않고는 그 돈이 복지 재원으로 쓰여질 때 그것이 제대로 성장의 그 소비력으로 쓰여지고 성장이 개인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절대로 아무리 돈 갖다 쏟아붓고 무슨 해도요 사람들이 소비가 더 이상 안 늘어나. 왜냐면 집값 너무 세고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그렇고 모으기만 하고 저축하려고 하지 쓰려고 하지 않거든요. 최소한 용돈 최소한도 안 쓰고 누가 그래 하겠습니까? 이 목에 풀칠만 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그렇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축적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밑바닥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저축인 것이 밑바닥이야. 저축할 돈도 없어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육신의 것이 부족해서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대한민국이 이 극도의 양극한 사회예요, 세상에서요. 근데도 복지 정책을 하겠다는 그런 단체가 없어요. 야당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야당도 안 해 그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세금 걷는 것이 무슨 아킬레스건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예 말도 못해요. 그러나 아킬레스건 같은 것은 맞지만은 그것을 복지정책을 똑바로 세워가지고 그 효과를 갖다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진복지국가 되고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내고 이 정도 하면은 우리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서로 좋아하는 세상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홍보까지 할 때까지 선거 때 할 시간을 가지고서 그걸 해야 되는 거 지금은 적기예요. 예.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절대 또 뭐 자기들끼리 맨날 한 소리가 뭡니까? 국민의 마음을 못 이끌더니 서로 흠수를 하고 있었어요. 맨날 멍뚱한 것만 맹을 짓고 있더라고 보니까 맨날 사람들 먹고 사는 거 진짜 해결할 것은 생각 안 하고 뭐 투명성이니 뭐니 지들은 아무리 깨끗하고 죽이라고 해봐요. 그거 한 새누리당은 뭐가 다른 거 정권을 잡았었잖아요. 국민이 그거 믿겠어? 다 보고 있는데 맨날 LS하고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 짓을 하고 있었어 지금요. 정말로 참 이 대한민국이 참 한심한 나라다 말이야. 진짜 기가 찬 나라다 이게. 저들이 틀림없이 그들의 보수가 있고 그들의 지력에 따라서 이쪽은 이쪽으로 움직여 저쪽 여당은 여당도 야당은 야당으로 이렇게 세계정부를 향해서 끌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 이게요. 남은 대로 북은 북대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프리메이슨이 전부 다예요. 세계가 지금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이제 70년 다 돼가는데 뭐 통일 외쳐가면서 절대 군주 국가들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수작 같은데 과연 그것이 그들의 뜻대로 그렇게만 되어있는 절대로 않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면서 교회까지도 타락하고 정말로 구원받을 믿는 자가 지금 있느냐 지금 솔직히 저들이 하는 행태를 보아라.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듣고 보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기존교회에 나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걸 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차라리 안 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못 끊어가지고 그 교회에 나가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 눈물도 나고 또 뭡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참 끊어야 되는데 그 못 끊으면은 결국 반대 방향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리요한이 와서 증거할 때는 이미 바리새인 서기관 대상이 그 가르치는 그 교리에서 벗어나야 돼 그들은. 그들이 잘못된 걸 갖다 그들 따라가면서 그들이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섬기고 그런 체제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그거는 구원받을 자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 참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엘리야의 사역이 이렇게 행해지는데 달마다 엘리야의 사역을 왜소하게 만들고 달마다 이제 자기들 하나님 잘 믿는다 막 자기들로 참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수리 발치고 좋은 것으로 다 포장하고 이제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하고 세상도 교회를 찬양하고요 목사들 찬양하고 막 한쪽에는 욕하지만은 또 한쪽으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은사님, 선교사님 다 인정해주고 세상이 막 얼마나 그 말하는 톤이나 뭐 아나운서들 목소리 들어보세요. 더 이상 이 교회와 세상이 원수가 아니에요. 서로 완전히 짝짝꿍이 됐어요. 그들의 목소리 들어보면 진짜 행제를 사랑하듯 그렇게 호칭도 불러주고요. 그렇게 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그 목사라더니 그런 거 장로, 집사, 권사 사회에서 다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이걸 된 거야. 집사 아마 다 인정해줘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참담한 암담한 그런 현실이라고 지금 이 호시아 선지자들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진짜 구원받자가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창조한 것을 이렇게 함부로 내가 심판할 수가 있겠느냐. 마치 그 아버지가 그 자식 패륜하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식인데. 유영철이라도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죠? 예? 우리는 유영철이 욕하지만은, 예?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그 형제가들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죠?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그죠? 그 자식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 형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끊어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유로 그들을 배반하고 떠나갈 때부터 이미 6천년이 지났어요. 수많은 하나님께서 경고와 심판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얼레고 다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했었지만 노아의 홍수로서 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인과 스보임의 이런 유황불 심판으로 마지막 심판의 모형입니다. 하얀불의 심판의 모형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돌아오는 지금 상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지만 그들은 타락하고 범죄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 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심판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새 일을 또 행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엘리야의 사역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지금 이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 많지는 않지만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과연 뭐 단위 교회로 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될 거예요. 엘리야 사역이 그죠? 세계에서 순복음교회 아무리 많다 해도 100만 명 기셔도 그 가보는 많단 말이에요. 엘리야 사역에 구원받을 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지만은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마지막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 말만 하면은 그들이 늘름 닫아먹고 야 우리 은혜 받았다 우리 잘못했어도 이제 다 기존 교회 그대로 있어도 머물러 있어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뭐 십자가 부활 믿고 재림 믿고 그러면은 뭐 엘리야 세계 저거 행하는 거 그거 예배 안 드리도 우리 다 구원받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까 싶어서 기존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없어요. 엘리야의 사역으로 이 말씀 참 생명의 말씀이 전부된데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옛것을 그것에 놀고 있다면은 그것은 자기의 욕심 탐욕으로 놀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망령되고 변질된 것을 가지고서 거기서 자기의 육신의 것 안락과 자기의 무슨 피하라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재능을 갖다 과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거기서 사람 사이에서 뭐 기존 인간관계 그런 데서 감기는 그런 교제와 친교를 하기 위해서 그 몸을 넣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 빨리 끊고 돌아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계속해서 거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제 그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사도요한을 통해 다시 와서 증거하는 사도요한을 통해서 새롭게 요한계시록까지 풀어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기존 대체 신학이나 교회 체제 은혜의 복음 그걸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 곧 심판과 경고와 동시에 발화해지면서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 돌아올 자들 그들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남아오고 돌아올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11부 내가 내 분노의 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내가 돌이켜 에프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며 너희 가운데 계신 거룩한 분이라 내가 사뭇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인간들이 아니다. 인간 같으면 배반하고 배도하는 자식은 단칼에 끊어내겠죠, 그죠? 전쟁을 일으키고 군대를 일으켜서 죽여버리고 그걸 끝을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 방식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지라도 그들 중에 그들 자손 중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까 싶어서 실제로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막 갈등하고 요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도 하셔요. 성경에 보면 그죠? 또 사람처럼 생각하시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기뻐하셨다고 그러고 또 후회한다고 그러시고 막 이런 말씀을 막 쓰시고 그죠? 또 이렇게 어떤 때는 심판하신다고 완전히 누구든 다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도 또 이렇게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시고 도저히 내 심판 못하겠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하나님 왔다 갔다 이거 뭐 줄 데도 없고 무슨 뭐 논리도 없고 무슨 자기 맘대로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질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그 속에 기성정결이 있고요. 다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자들을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는 것을 하시는 것도 인간들이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보시고 그들에게 이제 참 복을 주셔서 그래서 결국 얼마나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뭡니까 감나무 추수하고 나서 몇 개 남겨놓는 것처럼 또 들판에 꼭씩 추수하고 그 남은 이삭이 몇 개 열려 있는 것처럼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갖다가 위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남기는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 때문에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집 그들이 주를 따라가리니 그가 사자같이 공효할 것이요 그가 공효할 때면 그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널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따라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뭐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받아가지고 아수르로 뭐 애굽으로 다 내려가고 막 그렇게 가다 하나님 따라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막 사자의 표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짐승 중에 재앙인 사자가 소리를 꾸렁꾸렁 지르면 온 세계가 벌벌 떨려요. 짐승들이 똥을 팍 싼단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참 놀랍지요. 호랑이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도 호랑이 소리 들으면요 짐승들이요 똥을 팍팍 싼다고 그러잖아요. 개들 저런 것들은요. 참 그 신기하죠. 그죠?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데 들으면은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세상을 갖다가 사자의 그 어르렁거리는 그 소리가 바로 세상을 이렇게 뒤축으로 흔들고 그들을 공포와 무서움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로 굴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자후라는 말이라서 사자의 웅변, 사자애가 전하는 사람 말 잘하는 걸 사자후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때마다 이렇게 그들을 세워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진짜 옳은가 하는가 분석할 수 있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온갖 더러운 잡신들과 그리스 로마 신화 온갖 뭐 전통 조상 신화 유교 문화 불교 마오메 토교 뭐 온갖 것들이 다 세상에 설친다더라고요. 그 들어보면은 가짜들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 들어보면은 그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또 잡신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로마 신하고 이게 기독교가 같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거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 취급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똑같은가? 뭡니까? 안티들은 뭐 이거나 저거나 뭐 다 뭐 찍어낸 소설이다. 구약도 다 찍어낸 소설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정말로 그죠? 어떻게 이런 말씀 보면서 이제 소설이라고 이런 거 보입니까 이게? 그건 우리 이성 양심에 그거 정도 읽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독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결을 선포하시고 그런 걸 갖다가 누가 좋아한다고? 소설이 그런 소설이 어디 있습니까? 소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흥미를 돋구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막 온갖 더러운 거 막 온갖 썩은 거 타락한 거 온갖 창녀 온갖 뭡니까? 강도들 도둑대 소도둑대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쓰는 게 소설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처럼 좋아하고 진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쓰여지고 전파되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소설가 불행이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와 비슷하다? 니체, 뭡니까? 쇼펜하우어, 지와 사랑의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 안 해. 그 사람 책도 제가 많이 읽었는데. 그런 범신론적인, 또 사단 마귀의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자들을 갖다가 추종하는 그런 거하고 이게 그리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마음을 열고 진짜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인가 똑같이 다 비교해보면서 똑바로 읽을 마음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렇게 옳다고 똑바로 증거해주는 사람만 있다면 그것을 똑바로 들을 귀만 있다면 그것은 진짜 우리의 살이 되고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의 귀를 열고 그래도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토로할 남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지금 하나님을 범죄하고 타락하고 떠나간 자들 그다지 구원받는 건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 자손 중에 그들이 잡혀간 그들 자손 중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로 왜요? 잘못했다가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돌이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진짜 회개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기존에 구원받을 자인데 그들이 아직 성경에 미숙하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말씀 깨닫는 게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그런 모습이지 완전히 은혜 받고 배도하고 타락한 길에 있다가 돌이키기는 정말 어렵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에서부터 막 그들이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그것은 바로 이제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 이방인 시대를 의미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구원받을 때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잖아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저 아수르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구원을 먼저 했었습니다. 이제 술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쪽에서 그 사자우를 바라시며 그들을 모으신다고 하는 것은 저 애굽이나 저 모든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은 바로 복음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복음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 서방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동방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것인데 이름이 교회하면 서방 종교, 서방 교회로 표명되는 것이 바로 서쪽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처음에는 아시아 초대교회는 이제 아시아 이제 터키 또 유럽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세워가지고 서쪽으로 뺑 돌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는요 엘리야 시대는 다시 동쪽이야. 동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서쪽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 시대 타락한 이제 교회 시대 마지막 타락했잖아,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엘리야 시대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동쪽에서 살아있는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을 가지고 계시록 7장에 나타나잖아요. 인치는 사역 다시 동쪽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시작했으면은 또 그것으로부터 끝을 내는 거죠, 그죠? 처음 시작했으면 처음 그걸 끝을 내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족속은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시대가 또 한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세웠던 것도 유대인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그 진리의 복음이 이방인들 교회 시대에 전수됐어요. 유대인들은 불임받았고요. 그런데 다시 그 이방인 교회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시금 이제 유대인들도 회복하고 그 남은 자들 회복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단지 유대인의 사역만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시대의 남은 자들, 교회 시대도 시작됐으니까 교회 시대도 마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 또 처음 시작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 범죄하고 타락해서 2500년 동안 흩어지면서 고통도 하고 괴로워했던 것들을 갖다가 다시금 이제 모아서 천국 창고에 결국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렇게 하나님 놀랍게 계획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11장에 25절 그게 다 나오는 게 11장에 보면 다 나오는 게 이게 로마서가 여러분들을 믿는다고 하니까 믿음장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러한 놀라운 이제 그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계시되어 있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도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동방에서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시대에 배도한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또 유대인들 중에 남을 자들 예수 믿고 들어와서 휴거 백성들 되게 만들고 그리고 7년 대환란 가서 또 남은 이방인들 전반기 후반기에 유대인들 그들을 이제 구원하는 그런 두정인의 사역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본 요한계시록도 다 이제 기본적인 맥을 다 짚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기 전에 이게 제대로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단편적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막 거짓된 것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 딴 연구한다고 하지만은 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뭐 진짜 그 것은 보지 못하고 뭐 손발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그것도 맞지도 않아.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성령의 계시로 또 사도 요한 직접 본 것을 갖다 그대로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걸 그대로 증거거든요. 단순한 환상 꿈본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 그 현상을 다 보여줬어요. 압축적으로 보여줘 버린 거예요. 압축 파일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와 같이 압축 파일이라고 뭐 제대로 동영상 제대로 안 상납니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압축 파일도 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해도 그대로 살아나는 파일도 있잖아요. 지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마지막 바로 그러한 엘리야의 사역이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1치 그들이 주를 따라가니 그가 11 그는 이집트에서 나온 새처럼 떨 것이요 어시리아 땅에서 나온 비둘기처럼 떨리라. 내가 그들의 집들에다 두리가 두가 박아노라. 11 에프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집은 비말로 나를 배웠으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그 성도들과 더불어 신실하도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그 이집트에서 새들이 또 아수르에서 비둘기들이 슬프며 떨듯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다고 그래요. 복음 시대 때 이방인의 교회가 돌아왔었어요. 그러나 솔직히 그러나 교회 속에 다 들어왔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 초대부터 보면 완전히 타락하고 거의 다 타락했고 그죠. 남은 자들 얼마밖에 안 돼. 교회 속에 들어온 자 중에도 한 5% 정도밖에 진짜 성도가 없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초대부터 다.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그건 판단하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그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도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사역에서 이 놀라운 이제 그 남은 자들 돌이키는 또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들어온다고 하지 않잖아요. 이 엘리야의 사역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머뭇거리고 계속해서 다른 길로 행하는 것은 정말로 그거는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돌아온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이것이 진짜 진실이구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깨달은 자들로 순종하는 자들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기존 교회 타락한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긴가민가하고 줄이나 재보고 내게 뭐가 유익이 되는 것인가 날마다 또 주변 사람들이 휘둘리고 같은 그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연결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고 자기 편할 대로 하는 자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기존 교회 목사 체제에 있어가지고 그 연결된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사를 간다든지 엘리야의 색을 자기가 소속돼 있다 이쪽에 믿는다 확실히 표명하지 않고 그들과 연합 교제해가지고는 절대 떠날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돌아온 자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돌아왔거든요. 다 그들 얘기해요. 그래 너 엘리야는 너는 그래 사역 너 인정한다 그래. 그 하나님 말씀 우리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야. 너 말도 맞고 그렇지만은 그래 너는 그대로 열심히 사역해. 세상을 갖다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는데 너가 쓰임 받는 거 인정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도 오라. 우리도 예수님 믿고요. 우리도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행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나갈 거야.